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 5가지 중요한 가르침들,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4번째에 해당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두 주제와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주제가 다루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다른 여러 중요한 주제들과 더불어서 강조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교회가 사실 예수 이외에 다른 중보자에 대한 개념을 믿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시 교회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시작되는 사도신경을 그때도 고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 이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나 여러 성인들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또는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성직자들이 소위 말하는 사제 계급들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황을 비롯해서 여러 사역자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그야말로 프리스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죄인인 사람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고리, 중개자, 중매인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내용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됐거든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여러분들 제발 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여러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언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 앞에서 이런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시점에서 하루 전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곁에 한 지체 장애인,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한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장애가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베드로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그 장애인을 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들락날락 했을 텐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일제히 베드로와 이 장애인에게로 시선이 집중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하루 이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상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한 번도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걸으라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됐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손을 턱 잡더니 자기에게를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당시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억지로 베드로가 땡기는 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요, 걸었습니다. 걸을 뿐만 아니라 뛰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혹시라도 가끔 그러지를 않지만은 저희 교인들 가운데 오랜 질병이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어느 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을 턱 얹고 병이 낫기를 바라노라, 막 나갈지어다 막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수십 년을 앓던 병이 감쪽같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될까요? 고초준 그 사람이죠. 아마 저도 제 손에 집중할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죠? 모든 사람의 관심이 베드로에게 집중됐을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 손을 보면서 제 손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나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예수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런저런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싸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가만 보니 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어제 군중들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마지막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저에게 주목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예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한 그 예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 죽어있던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제사장들도 아니고 레위인들도 아닙니다. 그 어떤 성인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도시 선교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누셨던 말씀이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고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버려졌습니다.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흠씬 두들겨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 그냥 가만 놔두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의 희망의 불꽃이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장이 그를 구해 주었습니까? 못 구해 줬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구해 줬습니까? 못 구해 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줬던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깨고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사마리아인이 그 당시에 그렇게도 배척받고 그렇게도 손가락질받고 모두의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이 그 강도만 한 사람에게 다가가요. 그에게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구제해 줍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죠. 아무도 다가오지 않을 때 죄인에게 다가와 주시고 아무도 그를 구원하려 하지 않을 때 찾아가서 씻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 베드로가 여러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언했던 내용이 조금 겹쳐지지 않습니까? 어떤 대목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 누구도 우리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버린 것 같았던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당했던 그 예수가, 그 버린 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이
오래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또 개혁자들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붙들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씩 더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걸어야 할 주제들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구체적인 것을 좀 더 2가지 정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공동체. 제가 지난 6월 달에 우리 교단의 아시아 목회자 연합 이 컨퍼런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뭐 각지에 섬기고 있는 우리 아시아 목사님들이 모이시는데, 이번 6월달 그 컨퍼런스의 전체 주제가 선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이제 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자매 한 분이 와서 본인의 이제 사역과 여러 이야기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주었어요. 둘째 날 아침이었는데 나눠 줬습니다. 일전에 제가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루비나라고 하는 자매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자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도전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좀 재밌는 이야기로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나눠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자신의 친척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이 자매가 해줬어요. 어느 나라나 문화권마다 결혼하는 이 문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그리고 훨씬 더 시끌벅적하게 하루 종일 이렇게 파티하는 그런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친척의 결혼식을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친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식이 결혼 의식 자체가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파티가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하면서 이제 음식도 막 먹습니다. 서로 막 음식도 먹고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참 그렇게 즐겁게 파티를 하고 음식을 막 나눠 먹다가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서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아직 예식을 하러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아직 신랑이 채 예식장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다 그냥 예식이 진행된 줄 알고 기뻐하고 음식도 막 먹고 그렇게 이 진행을 했더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집 모퉁이 되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돌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는 이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의 그림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아름다운 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건물이 설 수 없습니다.
건축학자들의 말은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위에 세워질 모든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하중을 받아내는 지점이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이 모퉁이 돌이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너스톤이 빠지는 순간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코너스톤이 없으면 건물을 그 위에 사실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건축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세워질 근거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야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청사진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많은 경우에 교회가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잊어버리곤 합니다. 신랑이 없는데 예식이 막 진행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삶이 이루어질 때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예수가 모퉁이 돌의 자리에서 빠질 때, 여러분 사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건데요, 목사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다시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다시 목사교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루터란 철치를 아시죠? 루터파 교회, 한국에 루터파 교회가 있는데요, 한국 루터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 중에 독일 출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 말테 리브노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으신데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말테. 한국 사람들이 이말테 교수라고 부르는데 이말테 교수님이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을 맞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행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행사들의 일환으로 종교개혁 500년을 돌아보고 그 의의를 생각하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심포지움을 여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강연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그 교수의 입장에서 가르치면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의 세속화된 한국 교회는 16세기 천주교회와 비슷하다. 대단히 비슷하다. 루터가 활동하던 시대 천주교의 특징과 현재 한국 교회의 공통점을 나는 10가지 이상도 찾을 수 있다. 실컷 개혁을 했는데 500주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 개혁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부분 너무나도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는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사제주의로의 회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황이나 마리아나 성인이나 사제가 아니라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의 태동이 됐어요. 시작이 됐습니다. 그 도도한 성경 진리의 물줄기를 계속 지켜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만 바뀐 사람만. 목사를 거기에다 올려놓고 목사가 사제처럼 제사장처럼 노릇하고 있더라.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를 야기시키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기 위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신뢰가 있고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없이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많이 해주세요.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많이 해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주은재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저를 위해 죽었고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라고 고백하고 함께 그 예수의 권위에 복종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적용점은 이 첫 번째 적용점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래서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단미화부가 저희 있잖아요. 매주마다 정말 이 강단미화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볼 때마다 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넘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 그 모든 자리들에서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의 수고 헌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강단미화부 말씀을 꺼냈으니까 강단미화부에서 매주 이렇게 강단 위에 올려놓을 이 꽃꽂이를 준비하시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을 조그만 또 꽃꽂이를 따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내내 제 책상 위에 꽃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이 분위기를 밝혀주는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꽃꽂이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강단미화부에서 제 책상 위에 놓아주신 이 꽃꽂이가 있는데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제가 사진을 그래서 찍어놓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꽈리잖아요, 꽈리. 예. 그런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자랑했습니다. 막 미국 교회 장로님 지나가시면 장로님 잠깐 와보세요. 미국 교회 비서 옆에 불러가지고 이런 거 본 적 있냐고, 이런 거 본 적 있냐고 하면서 자랑을 막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사실 이제 꽈리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통 꽈리가 처음에 저렇게 맺기 시작하면 무슨 색깔이죠? 네, 녹색이에요, 녹색. 그렇죠, 그린색인데 그래서 이렇게 쫙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꽈리가 감싸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이제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강당에 올려놨던 꽃꽂이 기억하시면 그 주황색 꽈리가 막 주렁주렁 열려 있었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었어요. 이번에 깨달았는데, 알게 됐는데 그 주황색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땅에 묻혀 있는 대로, 심겨 있는 대로 그대로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주황색 말하자면 이제 이 잎사귀가 변형된 것인데 그것들이 사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에서 보시면 중간중간 사가드는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사가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잎맥만 남죠. 잎맥만 남아서 하얗게 변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꽈리가. 그게 진짜 꽈리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보석 같은 그 영롱한 열매 같은 그 있잖아요.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꽈리를 영어로 도대체 뭐라고 할까?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를 미국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 꽈리. 누가 막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Chinese lantern이라고 부릅니다. 호롱불 같은 거예요. 호롱불. 그렇죠. 안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호롱불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제 책상에 올려져 있는 이 꽈리를 보면서 마음이 계속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녹색 꽈리도 이뻐요. 주황색 꽈리도 이뻐요. 그런데 꽈리가 가장 신비롭고 가장 예쁠 때는요, 겉에 있었던 모든 껍데기들이 사가들고 그 안에 감추어 주었던 그 보석 같은 열매가 드러날 때이죠. 이름 그대로 가장 꽈리 닿을 때, 랜턴 닿을 때는 바로 그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언제 가장 교회답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갑자기 팍 늘어날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할 만한 건물이 늘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그것도 좋죠.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일 때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식과 허울의 껍데기들이 사라지고 벗겨지고 풍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본래 계셨던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 그 예수가 드러날 때입니다. 성도는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성도는 언제 가장 성도다워집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입니다. 내 껍데기와 같은 것들, 돈으로, 명예로, 여러 가지 성공으로 감춰두려고 했던 그것이 그 자체로 나쁘지 않으나 그것이 나의 본질을 가리웠던 이 모든 껍데기들이 풍화되어지고 하나둘씩 벗겨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존귀한 예수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정말 싫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공부했고요, 많은 것을 쌓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자신의 성공 가도를 향해 달려가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겨우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너무나. 예수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증오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워지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작이 되실 텐데요,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로 그런데 그 예수께서 부딪혀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삶에 새로운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을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변하게 돼요. 내가 왜 너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말씀을 읽다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제사장이 아니고 왜 레위인이 아니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돌이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그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앉아있던 어느 날 이런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다가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라기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을 담아서 찬양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장 찬양합니다.